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연극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산과 들과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무대 장치 또는 무대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무대 위에는 77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7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7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삶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태어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그 역할을 바꿔가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역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복잡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역할만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아은이는 책을 좋아하니까 매일 책만 보고 산다면, 우리 보라는 피구를 좋아하니까 매일 피구만 하고 산다면, 우리 태희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매일 게임만 하고 산다면, 아빠 엄마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매일 여행만 다니고 산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어때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거예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어때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부도를 맞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잘 이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77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날 매우 특별하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자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자에게 특별한 역할이 맡겨진 것은 신자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들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지는 특징, 거듭난 자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신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해요. 소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무엇보다 변질되기 쉬운 생선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썩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맛과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짠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싱거운 음식에 양념을 더하게 되면 그 맛을 더 맛있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의미로, 어떠한 영적인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소금이 쓰이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니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3절과 에스겔 43장 24절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소금이 어떤 역할로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다가 어때요?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더욱 정결케 하는 용도로, 그 정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어떤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에 그 짠맛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 강조하시려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신자의 삶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신자의 삶의 뿌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아주 작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자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혼의 가치, 과연 그 영혼의 가치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만 죄를 탐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흥청망청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에 불과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불만이 세상의 어떤 도덕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매우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인 거예요. 죄로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부패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은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에 죄로 부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아직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듭난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이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거듭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네,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신자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자 세상을 향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동물처럼 그저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다 보니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공허함만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외로움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온라인을 통해 드러내고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람들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듯 외로움에 목말라 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듭난 신자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어때요? 도리어 이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은 더욱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그 소금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썩어진 곳을 더욱 썩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아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더욱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듯 신자와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맡은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신자들과 또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툼과 분열뿐인 세상에서 화평을 전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들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그 역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더욱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또한 이 세상을 더욱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을 살리고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세상을 향하여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겐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욱 살맛나게 하는 서금과 같은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맞추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겸손으로 사랑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